네, 그 영상을 우리가 간단한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이제 배경 나실제 괴로움 한번 음악을 찾아보려고 그 합창곡이 좋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나실제 괴로움 합창 영상들을 쭉 보니까 참 많은데 한 합창 보니까 남자 아주 프로 성악가들이죠. 성악가들 쫙 한 뭐 100명 가까이가 쫙 서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쫙 부르는 겁니다. 까만 양복을 쫙 입고 부르는데 1절 지나고 2절 딱 하는데 한 사람씩 쫙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보여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쫙 부르는데 야, 그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쫙 그 어떤 압도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모님의 어떤 섬김, 희생과 섬김의 그 어떤 권위,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의 길, 축복의 길. 오늘 우리 부른 노래 보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오늘 안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925년 우리나라에 왔던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는 우리나라에 와서 1시간 동안 그 무성 영화를 찍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제 소리는 나오지 않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무성 영화가 있죠. 거기에 그 제목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무성 영화를 보면은 한국의 실상을 많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온통 안고 있는 겁니다. 업고 있고 안고 있고 양쪽에 안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흔한 모습이라 이분이 한국을 가리켜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 끊임없이 아이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교대로 누나가 알아주고 동생이 알아주고 심지어 옆집 아줌마가 알아주고 나도 알아보자 할머니 알아주고 할아버지 알아주고 걸을만 한데도 막 알아준다는 겁니다.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리키는 이 알아줌, 이게 한국의 미래고 희망이고 축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한국이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이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1990년에 무너진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아주 악질 악당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시와 통제, 인권 탄압, 경제를 완전히 파탄에 빠뜨리게 했던 악질 독재자가 있었는데 아주 또 무식하고 악질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부인과 함께 총살형을 당하는데 이때 고아들이 많이 생겨요. 경제가 파탄되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정부가 엽기적인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 아이들 이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어른들이 안아주면서 때로 이제 병이 감염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감기가 감염된다든지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육시설 고아원에서 누구도 아이를 안아주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결정을 내는 겁니다. 참 엽기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을 몇 년 동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기록이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단체, 어떤 집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살인자가 많이 나오고 동물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들에게 그 1급 이상의 치명상을 가는 막 눈을 멀게 한다든지 불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치명상을 주는 상해, 살상, 심지어 자기를 입양했던 부모도 막 죽이고 이런 극단의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아이를 만지지 않고 안아주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사람됨 애착, 인간이 인간답게 길러지는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를 역설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공헌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안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아서 길러야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깊은 심성과 사랑과 애정을 받으면서 인간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 신부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장차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다. 그 예언대로 한국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정말 그 폐허 속에,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었죠. 어느 외국 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안아주는 게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보육원 고아원에 있는 부모들, 선생님들이 안아주는 그 수준 정도가 미국의 중산층에 있는 부모들이, 그 요람에서 키우는 부모들이 안아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안아준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안아주고, 길가 가면 길가 처음 볼 사람도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인지 사이코패스가 아주 적대요. 우리는 뭐 사이코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시오패스고 진짜 험악한 사이코패스는 거의 우리나라가 없어요. 간혹 하나씩 희대의 살인마가 나오고 하는데 외국은 뭐 빈번하게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치안이 지금 세계 막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밤늦게 젊은 처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깜깜한 밤에 공원에서 혼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 나라, 그 외국에서 와서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뭐 경찰력이 뭐 많아서 그런 것만 아니겠죠.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이코패스가 적다는 겁니다. 그게 안아줌.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은 전 세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애착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부모를 잊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인들 어떤 나라보다 길게 부모님을 애도하고 부모님을 문득문득 기억해내죠. 근데 나는 세계 전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문득문득 보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어릴 때, 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심지어 뭐 아버님하고 뭐 그렇게 뭐 친하게도 지내지 않았는데 문득문득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걸 심리적 애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리적 애도,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어느 학자가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 뭐냐? 어릴 적에 안아준 거라는 거예요. 1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그 아이는 바로 의식도 없을 때, 그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안아주고 얼러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업어주고 그 살 냄새를 맡게 한 그 안아줌이 평생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았어. 그립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립대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게 심하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왔던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효가 살아있는 나라 드물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 자랑스러운 부모님. 요즘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압도적인 세계 1위. 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3등이 일과 병행하기 어려웠어. 2등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등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뭐 다른 이유 떠나서 결국 사실 양육이 힘든 거거든.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우리의 옛날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기본 4명입니다. 4명, 5, 6, 7명.
그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한두 명씩 죽기도 했어요. 유아 사망률이 그때는 높았습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제가 1958년생인데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저 전쟁터에 다 우리 형 누나 다 놓은 거예요. 6.25 때 놓고 형이 47년생이니까 형 어릴 때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누나는 52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요즘 뭐 직장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뭐 안 넣는다 하는데 전쟁 중에도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들을 세계 속에 한국으로 길렀단 말이죠. 정말 이 폐가 된 조국을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길러내고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부모님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참 여러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이 뭐 부모에게 뭐 그렇게 잘한 거 있습니까? 때로 그냥 애도 많이 먹이고 자기만 알고 때로 이기적이고. 반대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얼마나 잘해요. 정말 생명을 주었죠. 길러주고 낳아주고 공부시키고 애쓰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 쓰고 했는데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별로 사랑 안 해도 돼.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그렇잖아요.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사실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자식은 막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 별로 사랑 안 해도 돼.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반대야.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고 어머니 주셨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하려고 어머니를 주셨다고 그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까? 자식이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원래 자녀에게 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명령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효도하도록 명령을 주신 것이고, 부모님에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신 마음이 사실 비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애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뭐 애 사랑하라고 교육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거의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 그 6명, 5명, 7명을 업고 안고 업고.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자, 저도 보니까 그래요. 시장 바구니 늘고 업고 들치고,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다 등에 업고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허리 디스크 다 그것 때문에 걸린 겁니다. 허리 디스크, 심장병, 뭐 이런 관절 전부 다 자녀 때문에 걸린 거예요.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양주동 박사님,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 양주동 박사님이 우리 먼 친척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장례식 때 못 갔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장례식 때 참석하시고 했는데, 그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랑을 부모님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돼요. 우리가 성도나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부모님이 자식 사랑을 모델로 삼으면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막 남을 비방하고 막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죠. 평생, 잠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를 입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생애를 주시다시피 하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모에게 아주 불효막심한데 자기 아는 형이 옛날에 밥 샀다고 은혜 갚아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는 목숨 걸고 가야 된다래요. 자기 아는 형이 옛날에 짜장면 한 그릇 샀는데 그 은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유명하죠? 십계명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고 묵은 순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제1계명을 어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잘 동의하지 않는데,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1계명을 어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역대 왕들 한마디씩 요약하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하고,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1계명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 4계명은 1계명의 실천 방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 만들면 안 되죠. 그 이름을 막는데 일컬으면 안 되겠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1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죠. 이것도 무게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도 우리 형법상으로도 이 죄질이 무거순대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살인보다 더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6부터 10까지가 살인하지 말라 쭉 인간에 대한 계명, 그 중간에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효도를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르쳐서 에베소서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다른 아무리 선한 일, 막 온갖 봉사, 온갖 선한 일, 헛일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가치예요. 효도는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보다 앞섭니다. 효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윤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고는 도덕을 말할 수 없어요. 효도하지 않고는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장난에 불과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착하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효도 외에 모든 걸 다 잘해도 그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바른 사람이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계명만큼은 축복을 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 중에 상과 벌을 동시에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중요한 것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선행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선행하는 거, 선행하면 상을 주죠. 그 선행 안 하면 벌 없어요. 예를 들면 죄 짓는 거, 죄를 지으면 벌을 주죠. 안 지으면 상 없습니다. 상벌이 다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이 하나님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 도적, 절도 이런 건 상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안 지키면 본전이고 지키면 징계, 어기면 징계가 있는 것이고 지키면 상은 없는데, 요 계명은 지키면 이 5계명 위부터는 안 지키면 벌이 있고 지키면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지키면 상이 있고 안 지키면 벌이 있는 겁니다. 이 5계명까지예요. 5계명까지. 안식일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까지 딱 그렇습니다.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 밑에부터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이 최성규 목사님이 효도운동으로 유명하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효자 축복 이렇게 외치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은 효도대학원도 만들었어요. 석사과정입니다. 이제 윤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말해서 석사과정인데, 제가 그 효도대학원에 옛날에 부흥의 강사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 효도대학원, 도대체 효도대학원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 겁니다. 가서 듣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식사하면서 이 최성규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효자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신앙이냐 불신자에 상관없이 효자들이 복을 받는 그 책을 만들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쫙 연구해 보니까 효자 나라가 복을 받고 효자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 11일, 13일, 17일 동안 그 갇혀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이 사람이 효자라, 효자. 그래서 이분은 효운동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 사랑은 막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이웃 사랑이 약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사랑이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효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도대학원을 세우고 효자금을 만들고 효운동을 많이 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효자가 복을 받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복을 받죠. 효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효자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죠.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죽이고 그 부모를 쫓기는 마당에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2장 19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절하고 자신의 옥자에 어머니를 앉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 모압 여자 룻 있죠. 거지가 된 시므를 따라서 시므를 복양하러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시어머니는 거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압을 가리켜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못을 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므를 모시러 갑니다.
그 룻을 통해서 그 모압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룻의 정손자가 다윗입니다. 그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 어떻게 사셨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성경 기록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릴 적 기록, 유일한 기록이 예수님은 효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습니다. 여자여, 우리나라 번역을 여자여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제 예수님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여자여 했고, 이 마리아도 계집족이라 그래서 여자라 번역했는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여왕 마마를 쓸 때 쓰는 극대 존칭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면서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이 기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구원의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 엄청난 엄숙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쩜 지극히 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갈보리 상황과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를 공격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전 여러분, 효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가 벤 카슨 이야기를 듣고 그 영상을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벤 카슨 세계 소아신경외과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벤 카슨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돕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타고난 재능,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라오슈 쌍둥이 분리수술로 유명합니다. 쌍둥이가 머리가 두 개 붙는 거 있죠. 그 당시 1990년대쯤 되는데 이 붙은 아이를 이렇게 분리하면 한 명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 수술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수술이에요. 이걸 자르면 하여튼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 당시 기술로 출혈을 멈추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얼음을 혈액을 순간적으로 냉동을 시키고 녹이고 하면서 하여튼 마취과 심장, 혈관, 흉부외과, 신경외과와 성형외과 50명의 의료진이 붙어가지고 22시간의 수술 끝에 그 성공해냅니다. 참 온 미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해내는데, 그 후로 이제 이런 수술들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엄청난 공헌을 했던 세계적인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과장 뇌 전문인데, 이 사람이 또 뭘로 유명하냐면, 왜 자서전이 만들어졌느냐면, 이 사람이 그 빈민가에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꼴등했다. 꼴찌, 압도적인 꼴찌, 빵점. 어머니도 그를 모르고, 어머니는 이게 막 우울증, 이 정신 공황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의사가 통원 치료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계속 그런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 벤 카슨이 중요한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꼴찌니까 나는 이제 공부 포기해, 난 못해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넌 똑똑해, 넌 할 수 있어, 넌 실패할 애가 아니야.
너는 그 똑똑함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 내 머릿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어. 상상력을 발휘해.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좀 봐. 그래가지고 그가 그 말 때문에 결국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상상력이 발휘되고,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머니가 파출부로 이제 일하는데 어느 교수님 집에서 일하는데 교수님 그 TV 앞에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 TV 안 본다는 이야기죠. 책 보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TV 보는 아이에게 TV 탁 코드 뽑아버리고, 너 오늘부터 이 앞에 도서관 가서 매주마다 책을 2권씩 읽고 독후감을 적어서 내라. 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글을 배웁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해요. 그 말에 지금 요즘 애들 순종하겠습니까? TV 보지 말고 일주일에 책 2권씩 읽고,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2권씩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 말에 순종해서 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 2권씩 읽고 독후감 쓰면 천재 되죠. 온갖 이 자연과학에 눈이 떠이고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생님들이 막 놀라게 되면서 결국 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고 또 우리도 좋은 부모님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축복을 받는 우리 중일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